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고통을 마음의 스승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치유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의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고통,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 관계가 깨진 마음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실패의 고통, 배신의 고통. 고통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고통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스 순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첫째, 고통은 실제한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통은 실제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정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잖아. 하지만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우고 고통을 성장의 스승으로 삼는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제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크게 8구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8가지 고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고통은 태어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 60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산을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평지를 걷기도 힘듭니다.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아요. 이것이 늙음의 고통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물며 중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이별로 헤어질 수도 있고 오해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만나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싫은 상사를 매일 봐야 하는 고통, 가족 중에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 왜 하필 저 사람을 또 만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루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 명예, 사랑, 인정, 건강, 행복. 하지만 원한다고 다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을 6개월째 하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는데 전부 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요.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말했습니다. 5년째 시도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 아이를 낳는데 우리만 안 되네요.
왜 우리만 이럴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온 우윤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색, 육체, 감각, 생각, 의지.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모두가 끊임없이 변하고 통제할 수 없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몸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감각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르며 우리를 흔듭니다. 의지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한마디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8가지 고통을 듣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세상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생명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들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젊음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늙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병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헤어집니다. 우리는 행복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고통은 위의 8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무엇이 변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치유의 2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레크하에, 즉 목마른 듯한 갈망이다. 가레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고 붙잡으려는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음식, 기분 좋은 감각, 즐거운 경험, 편안한 상태. 문제는 쾌락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몇 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해요. 하지만 집에 오면 후회가 밀려와요. 그리고 다음 달 카드 값을 보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이 요괴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감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 때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개수를 확인합니다. 직장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된 것 같습니다. 한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상사가 내 기획안을 무시했어요. 그냥 기획안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것 같았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차라리 사라지고 싶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가래입니다. 현실을 피하려는 도망입니다.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마음조차 집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로울 텐데, 하지만 한 가지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있는 한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한, 우리가 현실과 다른 것을 바라는 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욕망,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집착,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욕망,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집착,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욕망, 성공하고 싶다. 집착,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집착은 유연성을 잃게 만듭니다. 집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관점을 전환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다.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입니다.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야, 통증이 옵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주의해. 만약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뜨거운 것에 대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져도 모르고 병이 진행되어도 모를 것입니다. 통증이 있기에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어.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것이 너를 괴롭히고 있어. 지금 내가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해. 고통은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내가 뭘 바꿔야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추고 돌아보고 질문합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뭔가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김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지? 돈? 명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는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았을 거예요. 가족도 소홀히 하고 친구도 잃고 나 자신도 잃었을 거예요. 암이 나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돌아보게 했어요. 이제 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친구와의 대화.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것이 고통이 스승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려는 것입니다. 고통은 묻습니다. 너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있니?
너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고 있니? 너는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 없니? 이런 질문들은 편안할 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부처님 자신도 그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궁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궁전 밖으로 나가 네 가지를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그 순간 부처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구나.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부처님을 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고통을 보지 않으셨다면 출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고통이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걸음입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아름답게 피려면 걸음이 필요합니다. 걸음은 무엇입니까? 썩은 것,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꽃을 피웁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걸음이 우리 내면의 땅을 비옥하게 하고 지혜라는 꽃을 피우고 자비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스승으로 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이 끝난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고통은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통을 넘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대 한 왕이 지혜로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새긴 반지를 만들어 다오. 신하가 만든 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바로 무상무常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상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변하니까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상은 동시에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이라도,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슬픔이라도, 아무리 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이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떠갑니다. 어떤 구름은 크고 검습니다. 마치 하늘 전체를 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고통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이 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매일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이 고통이 평생 갈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3년 전 그렇게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 생각나면 아프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혼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독립적인 사람이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혼자가 되고 나서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줄어듭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치유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이 고통이 빨리 사라져야 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고통에 저항하면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고통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유사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유사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집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 고통이 지금 여기 있구나.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순간을 견뎌내자. 이렇게 고통을 인정하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유사에 빠졌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서 천천히 헤엄쳐 나오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고통에 머물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게 언제 끝나지? 라는 불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고통이 사라져야 해 라는 저항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 고통을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가리는 검은 구름.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항상 햇빛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상에서는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항상 맑습니다. 구름 위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구름 너머에는 항상 여러분의 맑은 본성이 있습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덮고 있을 뿐 여러분 자체는 온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을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적인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바로 지금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피난처가 될 수 있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술 한 달 전, 수술하면 아플 텐데 무섭다. 수술 일주일 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불안해. 수술 전날, 내일이면 잠을 못 자겠어. 이 모든 순간에 실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대 위에서 마취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있지만 진통제가 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통보다 고통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들이쉬십시오. 코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올라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쉬십시오. 입이나 코로 공기가 나갑니다. 가슴이 내려갑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천천히, 의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호흡할 수 없고 미래에 호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 다음으로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발바닥을 느껴보십시오. 바닥에 닿아 있습니까?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엉덩이를 느껴보십시오. 의자나 바닥에 닿아 있습니까?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손을 느껴보십시오. 무릎 위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습니까?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까? 감각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감각을 느낄 수 없고 미래의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감각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닻입니다. 고통의 폭풍이 몰아칠 때 감각이라는 닻에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새 소리?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에어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이 소리는 좋다 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리를 소리로 들으십시오. 소리도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 감각,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고 고통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고통이 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고통이 있구나.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구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구나. 고통을 느끼는 나와 그 고통을 관찰하는 나를 분리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겪는 차원, 파도, 또 하나는 고통을 관찰하는 차원, 바다. 바다 표면에는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거친 파도.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 깊은 곳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고통은 파도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바다입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관찰하는 의식의 자리로 물러나십시오. 그곳이 바로 마음의 피난처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십시오. 지금 힘들지만 나는 견디고 있어. 이 고통도 지나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문구들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자신을 달래십시오. 이것이 자기자비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5가지 실천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호흡 알아차리기. 2. 감각 알아차리기. 3. 소리 듣기. 4. 고통 관찰하기. 5. 자비의 문구 반복하기.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식만 있으면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가장 잘 압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좌절한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민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박 씨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3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우울증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봉사를 시작하셨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을 알아요. 그래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 내가 더 치유되더라고요. 내 고통이 의미가 생겼어요. 내가 겪은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 여러분과 고통을 겪은 후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암 투병 전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커피가 미지근하다, 날씨가 덥다, 뭐 이런 것들로요. 하지만 암 투병 후에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미지근한 커피? 그래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더운 날씨? 그래도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고통은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까?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까? 만약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고통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고통이 지나간 후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의 스승이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 생기심으로 돌아갑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고, 집착에 머물지 않고, 고통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될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깊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암담해도, 지금은 끝이 없을 것 같아도 반드시 빛이 옵니다.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고통은 스승이다. 이 5 글자를 남겨주십시오.